감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쁜 사람도 있고 뭐 좀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것만 생각하면 여기 오기 싫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잘 온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만 잘 되면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는 거.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뭐 때문에 힘들게 이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나? 답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 이유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바울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성정이 거칠고 좀 우락부락한 것 같이 보여도 심성이 약한 구석이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아덴이라는 곳에 갑니다. 거기 가면 아레오바고라는 곳이 있는데 아레오바고 언덕에 올라가서 힘차게 막 설교를 합니다. 근데 왜 힘차게 설교를 하냐면 아레오바고 언덕에 올라가기 전에 바울이 뭐를 봐요. 우상들을 봅니다. 그 우상들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막 화를 내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아니 저 피조물, 인간보다도 못한 피조물들을 섬기고 있는 이 바보 같은 사람들 같으니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왜 너희는 그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하나를 섬기고 있느냐,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아테네 사람들아 하고 막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근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두 사람 이름밖에 안 나옵니다. 그 바울의 설교를 듣고 들을 만하다라고 여긴 사람이 얼마 없다는 겁니다. 두 사람 남자 이름 하나 여자 이름 하나 나오고 그 뒤에 그 외에 몇몇 사람이 더 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천하의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천하의 바울이 뜨셨는데 사람들이 냉랭합니다. 아마 바울이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였어도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라 그랬는데 아무도 안 하셨으면 제가 어땠을까요?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겠죠. 네, 여기는 아테네가 아닌가 봅니다. 바울이 그 상처 입은 마음을 갖고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그 장소가 고린도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입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앞에서 주사를 한 방 맞았거든요. 그 아테네에 가서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절망감을 갖고 다음 장소로 가서 이거 전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을 지금 바울이 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고린도 지역에 왔는지 아시겠죠? 앞에서 한번 상처를 크게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똑같은 문화권이고 고린도도 잘 사는 동네니까 사람들 의식 수준도 있고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죽으면 안 되는데 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 겁니다. 얼마나 떨렸으면 심히 떨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는 뭔가 새로운 마음을 먹었을 것 같아요. 아테네에서 우상을 보고 격분했다 그랬죠. 그렇죠? 자기의 속 사람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막 격분해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섬겨? 이런 건 다 헛된 우상이니까 여러분 이런 거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하고 막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고린도에 가서는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에 가서는 온전히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기대하면서 자기를 절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얼른 듭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고린도에 갔을 때 딱 이 기도를 바울이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속에 부글부글한 게 많은 사람인데요, 이게 드러나면 하나님 일 망칠 것 같아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거 절제시켜 주십시오.
이건 그냥 성경에 나와 있진 않은 건데 제가 상상해서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 속에는 분노가 있는데 이 분노가 선한 건지 악한 건지 저는 판단이 안 섭니다. 근데 이게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만 제 안에서 역사되어서 하나님의 뜻만 전하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고린도 사람들에게 전도했더니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아테네 교회라는 건 없거든요. 이전에 갔던 아테네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고린도에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2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또 다른 말로 하면 전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면서 묵상하고 기도로 좀 이어나갔으면 좋겠는데요. 교회가 지향해야 할 가장 지고지순한 가치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는 곳이 교회여야만 합니다. 내 속에 불끈불끈 뭔가 올라오는 그런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까 겁납니다. 이거 말고요, 설득력 있는 내 지혜의 말 말고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만이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과 그가 거기서 죽으신 것, 이것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내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 이것만 교회에 가득한 것, 이게 교회가 추구해야 할 지고지순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공동체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로부터 얼마만큼 멀어져 있고 빗나가져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있고 묵상할 때도 있고 하지만 비단 우리 교회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자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바울처럼 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바울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더 많은 정보를 알고 더 많은 역사적 굴곡들을 경험하셨고 이미 바울이 했던 이야기들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바울보다 뭔가 더 진보한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랑 크게 차이 안 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속에는 바울처럼 욱하는 성정도 있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 딱 배제하고 나는 얘네만 데리고 일할 거야 하는 그런 못된 구석들도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자꾸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게 드러나서 나오기 시작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나눴었는데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는 모습처럼 교회가 변합니다.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 고린도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했을까? 아마 바울도 감격했을 거예요. 아테네에 갔더니 이것들이 똑똑하고 우상만 섬기고 자기 말을 들어주질 않는데 고린도에서는 교회가 세워질 만큼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관계를 맺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바울이 만난 사람이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동역자입니다. 이런 동역자들을 만나고 함께 즐겁게 사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가득 누리던 고린도 교회가 불끈불끈하는 사람들의 마음들, 속사람이 점점 나오기 시작하자 어떤 교회로 변하냐 하면 네파로 나뉘는 교회로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으심을 증거해야 되는 교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증언해야 되는 교회인데 그것들이 사라지고 그 본질이 훼손되고
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할 때 교회가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떤 이야기 하고 계십니까? 교회 모이면 얘기하시죠. 식당에서도 얘기하시고, 요 앞에서 커피 마시면서도 얘기하시고, 이 동네 인근 커피집 가서도 얘기하시고, 식당 가서도 얘기하고, 때로는 기도회 끝나고 나면 3, 4, 5 모여서 저 뒷방에서도 여기에서도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하십니까? 좋은 얘기하십니까?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야. 우리 기도하자. 우리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자.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그 이야기 말고 내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만 이야기하면 좋은데 내 말로 남 이야기까지 해요. 그게 이제 교회를 네 조각으로 나누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달려오다 못해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우리의 행동 모두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교회에서 해야 할 지고지순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 기쁨과 감격, 이게 우리 교회의 중심에 딱 있게 하시고, 그것 이외에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말 되게 해주십시오. 설득력 있는 내 지혜의 말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설득력들이 많으신지, 우리의 지혜로운 말들이요. 근데 바울처럼 아마 말 잘하는 사람 드물었을 텐데요. 똑똑하니까요. 뭐 달변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속에 뭔가 많은 사람이라는 의미일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나의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네. 우리들의 말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런 신앙인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프로그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이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누가 방금 말씀하셨어요? 예배겠죠. 그렇죠?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주 오랜 전통에 입각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상 대대로부터 이어져 오는 어떤 그런 전통을 가지고 그 전통에 나의 신앙 고백, 내 목소리를 얹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공동체 예배 드리죠.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나, 제대로 안 가고 있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고 있나, 하지 않고 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고 매달려 있나 아니냐를 확인하려면 교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을 점검해 보면 됩니다. 우리의 예배.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한 시간 정도 엉덩이를 붙이고 일어나면 속이 후련해지는 그런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주님 십자가 능력 붙잡고 살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십자가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하는 우리 간절한 바람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들이 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말이고 싶어요 하고 우리도 생각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자꾸 어긋나고 자꾸 내 거가 나오고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것들, 사람이 만든 것들이 자꾸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어디에서 교정해야 되냐 하면 우리의 예배를 통해 교정해야 합니다. 예배는 선하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에 우리의 모든 걸 이렇게 압축하고 모아서 하나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훈련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시각과 신앙을 계속해서 교정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라도 예배를 드리는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딱 다잡아 보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 담아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우리 개인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대대로 신앙생활 하는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는 삶하고 교회에서 사는 삶이 크게 구분되지가 않았었어요. 뭐 아주 어릴 때부터 뭐 전도사라는 걸 했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세상의 삶과 교회의 삶이 이렇게 좀 많이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자꾸 심해지다 보면 완전히 분리가 되어버려서 세상은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고 교회에서는 또 어릴 때부터 배운 그 신앙적 가치관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주일 예배 아까 강조했지만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주일 예배만큼 우리가 6일 동안 살아가는 삶에서도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일주일간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외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 살기를 원하시고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모든 것들이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것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그렇게 되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일주일 모두가 그러면 예배가 되겠지요. 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는 말이 아니라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많은 사람들과 관계 맺으며 이런저런 이해관계 속에 얽혀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자꾸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 세상의 모든 교훈들과 가치와 틀들을 뛰어넘어서 살아가기를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이 밤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